오늘 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 하늘이 열리더라 라고 하늘에 음성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첫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더라. 그 음성이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너 내게 절해라. 너 내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세상에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 권세,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해라.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때가 되어지면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무적행에 가두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왕이 되신다, 왕노릇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에 그 하늘에 음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뭐라고 찬양 경배를 하냐 하면, 첫째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감사가 있더라. 두 번째로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님이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 번째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과 모든 것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랬던 것처럼 24장로들도 똑같이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신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이 분노함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온 우주 통치를 하니까 뭐냐 하면 이방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화를 내더라. 분노하여 화를 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잖아요, 그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거의 전부 다 여당 야당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 야당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덜 적대시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인데, 덜 적대시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여당 야당이 있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선거를 하고 해가지고 잘 되면 다 좋아해요.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잘 되면 싫어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도가 지나쳐 버리면
나라가 쉽게 말하면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적당히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긴장을 가져서 텐션을 갖게 되어져서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에너지가 분출되어지면 그 나라는 점점 더 잘 살고 이 선진국으로 가고 좋은 사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여당이 자기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야당의 국민들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서로. 그래서 뭐냐면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잘 나가요. 근데 이것이 너무 격렬하게 심해져 가지고 갈라져 버리면 무슨 소리를 해도 상대방 소리를 안 듣고, 무슨 일을 하면 아예 상대방에 대해서 소리도 듣지도 않고 그 국민들의 소리도 안 들어버리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탕과 온탕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들쑥날쑥 망가지죠. 똑같이 이 세상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이 우리 지금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만든 문화, 타락된 문화, 이 타락된 문화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조용하게, 예를 들면 뭐 극장이라든지 뭐 조용한 데서 타락된 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통해서 완전히 그런 문화 판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또 뭐 음악을 가지고도 또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타락된 문화, 거짓의 문화, 이런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가 스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진노를 임하여, 진노가 임했다, 진노를 샀다.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버리지 뭐, 죽으면 끝나버리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뭐 시작하면 이제 자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삶 때문에 자살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런저런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도층들은 그전에는 지도층들이 자살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도층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대우 사장으로 있었던 남상국 사장 있잖아요. 한강에 투신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살을 끊임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것도 유행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꿈을 주시지 않았는가. 잠을 자는데도 나는 분명히 이 침대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 또 다른 내가 살아있는 나와 똑같이 느껴요. 희노애락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걸 느끼고, 오감을 그대로 느낀다. 분명히 내 육신은 그냥 깊이 잠들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육신이 육신으로 끝남이 아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 가르쳐 주시는, 영적이지 않아도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의 방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잖아요.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수하고 큰 자든 작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그냥 내가 주의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에게든지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가서 이제 뭐라고,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할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그리고는 오늘 19절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이 열리는데, 봤더니 하늘나라의 성전문, 하늘에 성전문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하나님, 이걸 보면서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뭐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웬만한 이러한 물건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뭐 영국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귀중한 이러한 유물들 같으면 다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있던 법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물이라 그러면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물건이니까 금으로 만든, 하다못해서 그 3,500년 전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1,300년, 1,400년 전에 있던 신라 시대의 뭐 금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죠? 더 하다못해서는 뭐 애굽의 뭐 이렇게 발굴되어진 이런저런 것들도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500년 전에 법궤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금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귀하단 말이에요. 연도수로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금값만 해도 엄청나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요새로 말하면 소나타 한 대 정도 값 무게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그 성전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왜냐면 그 옛날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되어질 때 그것이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고레스 왕이 그 법궤를, 성전 물건들을 다 돌려주면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법궤가 어디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성전이 열리니 한번 보시죠.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성전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늘에 있더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 시대 출애굽을 할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의 원래 원본이었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모세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봤던 이 땅에서 읽고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헛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고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들리고 또 내성,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게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7번째 나팔을 보면서 이게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의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4장로들이 감사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정말 감사해요. 내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문제가 더 큰 기준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평상시의 삶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진노를 받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꼬이는 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상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종, 섬기는 종, 선지자, 성도, 물론대수하고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살아가면서 주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선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